지난 11월 초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다양한 폴들이 나왔습니다. 과연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거냐? 당연히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투표를 해본 결과 트럼프가 대통령에 선출이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짚은 것이죠. 저도 잘못 짚었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힐러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PCUS의 교단을 떠나는데 미국 노회에 의견이 갈려져 있는 미국 노회에 있는 것보다는 모두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한미 노회로 가게 되면 교단을 떠나기가 더 수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전해온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떠나는 것이 더 어려워진 거예요. 더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주 잘못 짚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삶이 앞을 예상하고 판단하고 해봤지만 그것이 잘못 짚었었구나 하는 경험이 한두 가지가 아마 아닐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잘못 짚었던 사건이 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신문 받기를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인기가 자꾸 올라가게 되고 그 영향력이 퍼져나가면서 결국은 오실 메시아가 이 사람이 아니냐 하는 이런 예상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유대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파송을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물었던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이 소문들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어디서 지금 누구냐 하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사람들이 아마도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일 것이다. 세례 요한을 봐라. 저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외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고 그가 세례를 주면서 하는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랑 세례를 연결시키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결국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도 이 사람의 정체를 밝히 알아야 되겠다고 해서 사람들을 파송해 보냈던 것이죠.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냐? 세례 요한이 첫 질문, 내가 누구냐 하는 첫 질문을 받았을 때에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하는 말이 아니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었겠어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이것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첫 부분에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착각했던 이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의 말이 아니라 세례 요한 자신의 말을 들어서 아주 강하게 부정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고 했는데 그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불마차와 불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그랬는데 그럼 내가 그 엘리야냐?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선지자냐? 아니 선지자가 한두 사람이 아닌데 그 선지자라고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말 하나만 들어도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후에 너희들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의 말을 복종해야 할 것이다. 그 선지자냐? 세례 요한이 아니다. 그러면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정체가 뭐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가서 답을 해야 되는데
Who do you say you are? 너 정체가 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또 그 선지자도 아니고 I am the voice.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소리라.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물론 그리스도 메시아는 아니지만 그는 충분히 선지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I am the voice.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와서 외치고 있는 바로 그 이사야에 기록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얼마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완전히 잘못 짚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엘리야일까? 선지자. 세례 요한은 주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 특별히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여기서 밝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네가 그러면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주느냐 했더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윗네스 증거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익명의 사람, 눈으로 봐서 메시아라고 얘기하기 힘든, 너희 가운데 분명히 있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 숨어있는 것 같은 메시아, 알아보기 어려운 메시아. 왜 알아보기 어렵습니까? 그것은 메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대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그분의 삶의 행동 양식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큰 권세를 가지고 큰 군대를 일으키면서 새로운 다윗 왕국을 재건하고 로마를 물리쳐줄 그런 힘, 권세, 그리고 그러한 리더십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잘못 짚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큰 별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별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메시아를, 새로 태어난 왕을 만날 수 있겠느냐? 당연히 먼저 짚은 것이 왕궁입니다. 헤롯 대왕이 있는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거기서는 그런 왕이 새로 태어났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알아봤더니 이게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다시 길을 나섰을 때 큰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 별을 보고 기뻐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왕의 가문에서, 왕궁에서 최고로 잘 준비된 자리에서 새로운 왕 메시아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그것도 말구유에서 한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왜 잘못 짚게 되는지.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보게 되면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식사를 한다고 해요. 그런 소문을 듣고 찾아갑니다. 들어갑니다. 앉아있고 한 사람이 서서 서브를 합니다. 앉아있는 사람이 분명히 메시아겠지. 그런데 주님은 서 있는 사람을, 서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으니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메시아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외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아직 정말 오실 메시아냐 하는 것은 아직 확실치 않고, 마지막에 가서 골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르쳤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잘못 짚고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대로 짚은 사람은 몇 사람 안 됐습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본래는 원수지간이었던 사람들이 합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합세를 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부가 합세를 했습니다. 모든 힘을 합쳐서 이 예수를 죽여야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이 날마다 더해져가는 예수의 영향력을 결국은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미움에 가득 찼었고 시기에 가득 찼었고 그들은 어두운 생각이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죽음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걸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 짚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물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향력은 이제 막을 수 없게 전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 짚었습니다. 거짓으로 진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사건을 통해서 진리가 거짓보다 강하다고 하는 것이 보여주셨습니다. 미움으로 사랑의 주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사랑은 미움보다 강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두움으로 빛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참빛으로 오신 주님은 빛이 어둠보다 강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 안에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잘못 짚었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사건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멀지 않아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이 땅에 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그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어요? 19세기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였던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한 에든버러 대학에서, 의과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환자들이 수술을 받으면서 고통을 겪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통 없이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연구해가지고 최초로 수술에 필요한 마취제를 발견을 했습니다.
대혁명이었죠. 수술계의 혁신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마침내 19세기 후부터는 수술을 받을 때 마취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고통 없이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한 번은 클래스에서 이 심슨 교수가 가르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의 생애에 가장 자랑스럽고 소중한 발견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학생과 더불어서 모든 다른 학생들은 당연히 마취제의 발견이라고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심슨 교수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란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이네.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시즌에 여전히 잘못 짚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와 참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화려한 행사를 준비, 좋은 선물들을 나누,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가진 자들을 찾아가고 권세 있는 자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눌 것입니다. 어떻게 나누지? 양에 속한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양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여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우리 나를 돌아봐 주었다. 의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러한 주님을 보고 찾아가고 돌아봤습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소자 중에, 여기에 있는 가장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진정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만나는 성탄절이 되려면 우리는 제대로 짚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죄인들, 억눌리고 포로된 자들, 그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찾아가 계십니다. 아마 제 기억에 1983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요. 미국에 조금 일찍 와서 영어를 조금 한다고 교회 목사님이, 그땐 전도사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교회 중고등학생부를 맡겨주셨어요. 유스 그룹 이제 디렉터가 된 거예요. 괜찮죠? 신학교도 가지 않고. 그래가지고 주일이면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까지 하는데, 주일학교 때부터 주소 들은 걸 갖다가 총동원해가지고 이제 설교도 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전체가 모이는, 교회 밖에서 모이는 이 이벤트만 있으면 저는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 무슨 사고를 칠까. 그게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다고 어느 집사님이 이 학생부를 위해서 집을 내주시고 나가시면서 밤늦게까지 마음껏 놀으라고. 얘들이 아주 신이 났죠. 예배는 간단히 드리고 그저 뭐 자기들 준비한 프로그램 하는데 저는 바짝 긴장해가지고 이게 오늘도 사고 없이 다 끝나야 될 텐데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드디어
선물 교환하는 시간이었어요. 기프트 익스체인지. 한 학생이 5불짜리 선물을 가지고 오기로 했어요. 가지고 온 선물들을 가운데 다 둥그렇게 둘러앉고 가운데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제비뽑기 해서 자기 번호를 하나씩 다 받았어요. 이제 선물 교환이 시작되려고 그랬는데 바로 그 순간에 김영철이라고 한 학생이 제 생각에 10학년, 11학년 이랬을 텐데 앞으로 걸어 나가는 거예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얘는 유명한 아이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말썽 부리기로 유명한 아이였어요. 어느 날은 그 아이가 5학년 때인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파이어 얼람이 막 울려가지고 난리가 나서 가보니까 이 아이가 그 파이어 얼람 스위치를 내리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하여간 말썽 말면 그런 아이가 지금 가운데로 걸어나가는 거예요. 바짝 긴장을 했어요. 저 녀석이 저거 또 무슨 사고를 치려고 탁 나가더니 하는 말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온 이 선물은 하나에 5불짜리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이거보다 비싼 것들 아닙니까? 이거 제비뽑기 해가지고 하나씩 가져가 봐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거 우리 그냥 다 모아가지고 홈레스들한테 갖다 줍시다. 그것을 그로스비에게 다 넣어가지고 아이들이 홈레스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제대로 짚었죠. 제대로 짚었죠.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우리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우리끼리 좋은 행사와 화려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러는 동안 우리 주님은 어디 가 계실까? 물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저도 함께 있으리니 내가 저를 귀히 여기리라. 주님은 오늘도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낮은 곳에 임하셔서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갇힌 자들, 상처 입은 자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양식을, 메시아의 행동 양식을 자세히 살펴서 그가 있을 만한 곳, 그가 하실 만한 일에 같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